할렐루야. 11월 19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고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볼 때 저는 병행 본문인 열왕기의 본문을 함께 읽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신 역대기만의 관점, 그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 16장 본문에서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사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아비야의 이야기에서는요, 역대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부분이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에서도 나오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를, 아사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이 오늘 본문의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조차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아사왕의 부정적인 면을 역대기는 몇 가지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역대기의 저자는 무조건 열왕의 부정적인 모습을 감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단순히 유다의 왕들의 부정적인 잘못들을 포장하고 덮는 남유다 중심주의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을 열고
거기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람 왕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친다면,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쪽에 있었던 그 군대의 병력들을 어쩔 수 없이 방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사 왕은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이 전략은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어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건축하였던 그 라마에 있는 건축 자재들을 운반하여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기에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사왕의 전략이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어떠한 평가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는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아사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요. 이에 대한 아사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역대기는 또 한 가지 적고 있습니다. 아사는 노합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여기에 역대기 저자는 아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이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보여줍니다. 이때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를 옥에 가둔 행위가 순간 욱하여서 행동한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사왕의 통치 말년의 모습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사왕 말년의 통치 기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아사가 발이 병들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었는데 발이 병든 것은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되던 해입니다. 정말 인생의 말년인 거죠. 열왕기상에서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역대기는요, 한 가지의 설명을 더 붙입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본문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그 아사 왕의 상태를 기록하고자 한 것입니다. 역대기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아사 왕의 부정적인 면들을 기록을 합니다. 분명 앞선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아사 왕의 긍정적인 왕의 면모를 적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는요, 아사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그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사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사왕이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었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그리고 자기가 구별한 물건을 하나님의 전에 드린 이야기가 15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이야기로 아사왕의 이야기는 시작을 하고요. 15장 마지막 절인 19절에서는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아사왕이 여호와의 전에 구별하여 드린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던 아사왕.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서가 부정적인 왕으로 평가한 아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어 기록한 역대기가 그의 아들인 아사왕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열왕기서에 없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장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대기는 열왕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비야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아비야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이스라엘의 아비야 왕 시대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비야였다면 역사 왜곡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왜곡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은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기에 역대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록을, 그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을 기록했다면 그것은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바른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면 왜곡이죠. 잘못된 면들은 다 가리고 한 가지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그의 성공적인 어떠한 면을 드러낸다면 그건 역사의 왜곡이죠.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시간을 바라보는 역대기의 관점이고 성도인 우리에게 요청하는 관점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왕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남유다는 14장 1절의 말씀처럼 1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는 끝이 났습니다. 세상의 역사 기록이라면 굳이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을 기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물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내 삶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될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록뿐 아니라 나의 실수에 대한 기록일지라도 그 기록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사라면 기억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실패의 기록일지라도 그 기록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사라면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넘어짐의 기록일지라도 그 기록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역사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2020년의 인생이 2020년의 인생의 기록이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한 기록입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이 살아온 2020년의 금년 한 해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그 위로, 힘, 인도하심,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찍어내어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찍어내어 버리십시오. 역대하 15장 12절의 모습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뜻을 세우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역대하 15장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내어버리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2020년의 인생의 기록이 어떠했든지 무엇이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만이 아니라 나의 실패의 기록 자체가, 나의 넘어짐의 기록 자체가, 나의 실수의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증거의 기록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의 인생의 기록이, 오는 한 해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금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찍어내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찍어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습관, 나의 어떠한 행동들, 또한 나의 믿음 없는 어떠한 넘어짐의 자리들,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찍어내어버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내 속에서 찍어내어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어버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옆에 결단하며 돌이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낮추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대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사왕의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그러하셨듯이 실패의 기록, 넘어짐의 기록, 실수의 기록들, 2020년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역사의 기록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나의 인생은 예배에 있으며 나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점검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0년의 모습들이,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들이 그것으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오직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기록이 종지부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고 간절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의 예배, 각 가정의 예배, 또한 출석하는 예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